자,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보면 25절까지 2장 25절까지의 말씀은 3장보다 앞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봤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기록된 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가정,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의 가정, 그 가정을 회복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서 왜 불행합니까? 왜 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살면서도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부부가 살게 됩니까? 원인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2장, 우리 성경 보세요. 2장 24절에서 25절 요 말씀부터 해석을 해야 이 앞에 있는 18절의 내용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2장 24절, 25절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한 페이지로 여러분에게 좀 띄워드리겠어요. 2장 24절, 25절.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주일이지만 같이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성경을 대했어요? 접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접해진 내용을 통해서 저자 모세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 본문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먼저 이 말씀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있는 말씀은 24절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앞에 문장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부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러므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창조하고 나서 아예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 게벼 내가 실패했네 해갖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후회하심이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든가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 부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살펴보니까 아담에게 맞는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짝을 위해서, 배필을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합니다. 토마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있는 말씀 과학보다 앞서는 말씀인데 틀림이 없다 해가지고 인간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 수술하지 못해서 그냥 난산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본문을 보고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깊이 잠들게 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마취제를 개발한 건 최초의 마취제를 이 본문을 보고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취제 없었으면 여기 죽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속에 무슨 병이 있는데 간단하게 수술하면 될 일인데 마취를 못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술을 진창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하든지 망치로 막 머리를 때려갖고 혼수 상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취제를 개발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 빅토리아 여왕 해산할 수 있는데도 돕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마취해서 꺼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과학에도 마취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심슨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합시다. 심슨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고맙잖아요. 이거 개발해가지고. 자,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이 갈비뼈 하나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두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제부터 하나로 묶어놓은 그 본문을 볼까요? 24절에 나온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또 하와를 만드셔서 근데 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 2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24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 본문 24절이 과연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 이 모세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맨데이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뭔가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24절에 결혼의 아내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는 걸 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의 아내를 합해서 둘이 한 몸해서 결혼, 두 사람이 한 몸 된다 해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24절은 인간을 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을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집을 떠나는 걸로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친정 간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런 좀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해서 저 24절의 해석을 조금 본문에서 어긋나게 잘못된 왜곡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24절을 저도 이렇게 해석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결혼했으면 부모에게서 떠나세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마보이 될 겁니까? 언제까지 결혼을 했는데도 언제까지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독립하세요. 또 하나 정신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세요. 언제까지 캥거루 가족이라고 그러나요? 엄마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결혼을 하면 독립해서 당신이 벌어서 사세요. 가정을 부양하세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요. 속 편해요. 그래요. 결혼해서 부모 떠나야 돼. 너무 그냥 얽매여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시어머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부모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이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런 겁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 새로 출발하는 가정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인데 뭐. 어떤 사람은요, 결혼할 때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양가가 만나잖아요. 서로 자기 애만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 사람 뭐 결혼할 거야. 그러면 엄마 또 여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아니 그것이 어떻게 내 딸을 내려다보냐 올려다보냐 아이고 참 주제를 알아야지 막 이래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허락하지 못한다 막 이런 부모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남자 측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야 그런 애를 데려오려고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니? 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요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쪽에서 내 새끼가 잘났다 네 새끼가 잘났다 막 난리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성장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위감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흙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셔야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옆에서 목사님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 못하게 아니 저 막 이쪽에 아니 저한테 와갖고 어떤 분은 그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이 내 딸을 쳐다본대요 막 그래. 그래가지고 반대 하다가 이제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위가요 시어머니 아니 장모님이 나보고 그렇게 그랬어 그래갖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복수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무 그러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쨌든 다시 그 창세기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그렇게 독립하라.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라. 그래서 결혼을 시켰으면 좀 가정을 두 사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나치게 관여하지 마시고 뭐 적절하게 충고는 괜찮지만 지나치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을 인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막 돈도 막 내가 물려줘가지고 막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주려고 하지 말고 돈 두 부부 쓰세요. 정 못 쓸 것 같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너무 자식한테 이렇게 독립하라고. 제가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 좀 쿨한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서 그래 나도 좀 독립하도록 하고 엄마한테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그 뜻은 지나친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잘 해석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뜻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것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지 부모에게 독립하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결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든지 이럴 때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전에 이제 좀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가정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결혼이 늦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가능한 결혼하세요. 안 하겠어요? 결혼하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나는 이래서 그거보다. 그래서 성경에 그 NIV 성경이나 NASB 성경, 킴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NASB 성경에서도 떠나라 할 때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shall이라고 하는 단어, shall leav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NASB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shall leave, shall leave는 무슨 뜻이냐면 떠나라라는 뜻이에요. leave 떠나는. 근데 shall leave라고 하는 이 미래 조동사. 그다음에 shall a man 남자는 shall leave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shall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 조동사 중에서 윌이 있고 쉘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윌은 알겠네요. 윌은 그 남양유업에서 나온 그 윌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윌이 아닙니다. 내 미래에 대한 조동사로서 윌이 있고 쉘이 있는데 윌과 쉘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I will 할 때는 내 의지를 말하는 I will go 나는 갈 거야 하고 will을 내가 미래에 갈 거야 I will go 하면은 자기 주어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I shall go 이렇게 안 합니다. I shall go는 뭐예요? 상대방, shall은 상대방의 의지예요. will은 내 의지. 그래서 I will go 이렇게 씁니다. shall은 상대방의 의지.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멋진 남편이 남자들이 딱 해갖고 손을 딱 내면서 Shall you dance? 뭐라 그래? Will you dance? 그렇게 안 해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Will you dance? 나 너하고 춤출 거야. 이건 거의 강간 수준이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Shall you dance? 그러면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춤 좀 추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춤을 딱 하고 손 잡고 이제 흔들면서 좌로 우로 하면서 또 촌스럽게 하나 둘 셋 넷 안 하고 엉뚜뚜 엉뚜뚜 불란서어로 해야 좀 더 춤출 때 그래서 엉뚜뚜 엉뚜뚜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때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shall dance 이렇게. 근데요,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2장 28절에서 이 shall live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혼하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부모를 떠나 한 몸 이루라라는 것이 떠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나는 언제까지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shall,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인간에게 처음에 주신 둘을 만들어 놓고 둘이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결혼하세요. 결혼하여.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로 묶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 24절 하나로 묶어서요. 결혼하라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독립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한 몸 이루어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25절은 어떻게 해석하냐는 겁니다.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기는 해석이 참 애매하고 이 본문을 모세가 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게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 벌거벗어.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옷 나이키 옷으로 준다든지 그랬나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이 처음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벌거벗음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때가 언젠가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넘어서 3장이면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을 찾아요. 아담아 하고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이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해석 보면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가정의 모습. 여기 결혼을 명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가정의 모습, 그것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하나의, 그래서 25절을 24절을 위한 수식구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한정할 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24절의 내용이 중요한데 24절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습이야말로, 결혼의 모습이야말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 가정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 24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서로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못된 사람 많아요. 자기 부인 때리고 막 그냥 아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것이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24절, 2장 24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2장 24절 이제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한 장으로 묶어주세요. 2장 24절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건 떠난다는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냐면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냐면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열매를 맺어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 최초의 가정에 명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생육이라는 단어.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가보세요.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1장 28절 말씀에 27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드디어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은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복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육이 아까 한 몸, 이거 생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만 낳지 말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산하 제한하고 막 이러지 말고 막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집안에 보면 7, 8, 막 12, 동마이네 집 식구는 12이나 되거든. 우리 시골에 동마이네 집. 막 식구 많이 낳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기가 많은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해가지고 둘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 어렸을 때도 그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해가지고 둘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소멸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국가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000만대로 떨어진다는 거. 1000만. 심각해지는 거. 지금도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유치원, 어린이 시골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야 어린이 이리 와봐. 그러면 65세, 70세예요. 지금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거고요. 학교, 초등학교 폐교하지요. 유치원 폐교하죠. 학교 점점 대학 지원해가지고 대학 지원율 다 뚝뚝 떨어집니다.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부양 연령이 지금 일본보다도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 또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결혼해서 성경에서 보면요,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열매를 맺는데 생육하는데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애 많이 낳읍시다.
아멘? 나이 드신 분만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좀 가능하신 분들 애 많이 낳아.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창세기 1장 28절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명령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가지고 문화 명령, 하나는 안식일 명령, 하나는 결혼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겁니다.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아니에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개간하다, 효용 있게 개발하라, 이것을 잘 활용하라라는 뜻이지 이건 뭐 정복하라고 하니까 막 환경 파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 보호해야 돼요. 환경 파괴하지 마세요. 언젠가 제가 화장실에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손을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손 씻자는데 수도를 계속 틀어놓고 막 손을 씻더니 옆에 있는 종이를 빼는데 거기 위에 써 있더라고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볼 때는 몇 장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빼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또 버리고 또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환경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 종이 한 장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나무가 얼마나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효율화시키고 효용화해서 이 지구를 쓸 줄 알아야지요. 그렇게 쓰고요. 커피숍에 가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커피집에 가가지고 그 종이 있잖아요. 휴지 막 갖다 해가지고 자기 핸드백에다 좀 집어넣지를 않나.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얼마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재앙이 닥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실 이제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 화장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저쪽 하면은 월요일 날쯤 그 보면 우리 관리 집사님 청소할 때 보면은 화장대가 이렇게 긴 걸로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무슨 연자새 풀르듯이 풀러가지고 무슨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변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지 정복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문화 명령이니까 1장 28절 또 잠깐만 그거 봅시다. 또 이 동사가 3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그리고 정복하라는 거 이거는 잘 개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겁니다.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땅 다스리라는 것은 정복당하지 말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 세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우리의 이 현대 사회에서 돈에 의해서 막 내 자신이 인간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돈이나 세상적인 거에 의해서 막 찌들려 가지고 여기에서 다스림 당해버리는 사람 이거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지요. 뭐나 너무 막 물질적으로 돈 그러지 마시고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막 이러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자, 이것이 cultural mandate라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 신학적으로 이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데 자, 다시 이 한 장으로 1장 28절 보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 많이 낳으라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낳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형상 임하고 돼 있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생산하되 정말 부모로서 남자와 여자가 머릿속에서 인식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맨데이트,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애기 놔놓고 그냥 지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고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애기 나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여러분의 자녀, 닮은 꼴. 얘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 냄새,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니 얘가 깡패는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믿음 우습게 알고 이런 거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하나님의 속성, 이 아이를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말하는 거, 무슨 행동을 보내서 이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아이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원래의 모습 한 장을 묶어주면요. 25절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원래의 가정은 부모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라 이 의미가 아니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쉘,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아이를 생산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생산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묻어나는 아이로 만들고 교육하고 양육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한번 생각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애기 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진행하다 보면 창세기 6장이 나와요. 6장은 창세기 1장하고 6장하고 사이의 간극은 시간적으로 1000년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나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첼렘,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마저도 점점 세속화되고 육신화돼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점점 육신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신적으로 되니까 이걸 11절로 바꿔보면은 육신화되니까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 포악.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는 썩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썩는다라는 것은 썩어감에 대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육신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그러한 모습보다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것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점점 육신화되고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악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포악해집니까?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뭐 막 자식이 부모를 찌르기도 하고 막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데도 막 엄청난 이런 무슨 이 포악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산해낸 인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참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니까 막 분노하고 막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고 비행기 타고 대구에 가서 내가 복수할 거야 하다가 답답하다고 비행기 문을 열어버렸어. 달리는 비행기에서. 몰라요? 지난주에 문 열어갖고 지금 이제 구속됐어.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이 부패와 포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멸하해버린다.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녀들로 생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장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둘이 한 몸 이루라는 것이 결혼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양육하고 기르고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양육하고 좀 찾아서 해. 지금 떳떳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짜자시 있지 말고. 자, 그러면요, 하나님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집중이 안 돼 버리잖아. 정말 저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 저게 2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컬처럴 맨데이트처럼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컬처럴 맨데이트, 레이버 맨데이트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어디냐면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3장은 죄가 들어오기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해서 노동 명령이라고 했죠. labor commandment라고 하는 수고 명령입니다. 노동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자가 수고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 아까 노동 명령처럼요. 아담에게 일어나서 너도 평생에 수고해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먼저 16절부터 보면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임신하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수고해서 자식 낳으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자식 낳으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의 고통 있죠? 다른 동물에게는 아기 해산할 때 고통이 없어. 근데 인간에게만 고통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염소 같은 거 새끼 나는 거 보면요, 어느 정도 되면 먹이 먹다가 그야말로 먹다가요, 새끼가 나오려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리부터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어느 정도 나와도 그냥 별로 고통이 없는 것 같아. 이 염소는 그냥 풀 뜯어먹다 어느 정도 나오면, 아직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두 번 뛰면은 새끼가 폭 튀어나와요. 진짜 폭 튀어나오면은 그냥 엄마 입장에서 풀 뜯어먹다가 새끼 몇 번 혓바닥으로 핥아주면은 그 새끼는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도 별 고통이 없었는데 인간은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남편 귀때기 붙어 있는 거 뜯으려고 그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별소리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생산해서 수고하라는 그 고통, 다시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로 이 아이를 낳는다. 수고로 이 자식을 낳은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고라는 단어가 역대상 4장 17절 말씀,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이버라고 하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에서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얘 야베스를 수고로 이 낳았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야베스를 수고로. 그러면 야베스의 엄마만 아기 수고로 이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아기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야베스가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대요. 그럼 어떤 자식은 수고 안 낳습니까? 여기서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음 절의 10절 말씀에 야베스는 나중에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에서 이르되, 아뢰에서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래서 본문에 복을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당대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원동력이 뭡니까? 4장 9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로 하여금 내가 수고로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 그 아이로 양육하고 기르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이 아이를 신앙의 아들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양육하는데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생산해서 다시 창세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두 부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되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한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도 좀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 16절에 그거 하나님이 아이 그냥 방치해놓고, 목사님 애 이기는 자식 부모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애기 낳을 때, 그 아이 낳을 때, 그 소중한 아이를 낳을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게 수고라니까요. 여자에게 이러시되, 근데 왜 하나님 왜 꼭 교육을 여자에게만 시켰습니까? 이것 또한 중요하지요. 여자의 수고가 자식을 수고로 낳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애기만 낳아놓고 뭐요? 그건가요? 여러분, 여자의 교육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돼.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애기는 유대인으로 쳐줘. 실제로 지금도. 근데 여자가 이방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애기는 유대인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맨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여자들 정신 차려. 툭 하면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뭔 행사 있다고 빠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 내버려 둬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교회를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요. 오전에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손 잡고 그래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모르고 세상 것 알아봐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가 있어 가자. 우리 거기 솔리로 하는 사람은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딸인데 그 딸은요, 그 극동방송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제25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탄 사람이고요. 지금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밤을 진행하는 진행자예요. 여러분, 하은이라고. 그분이 쓰는 이름이 하은이에요. 원래는 정하은인데 그냥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냥 하은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또 박성광이라고 하는 청년은 한국 한예종 테너 부분에서 수석 입학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좋은 사람도 너무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사람. 그래요. 오셔서 찬양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각각 현장에서 목회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들 또 오르간 하시는 분, 또 악기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쌤이 어떤 찬양 콘서트를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들 야, 너 오늘 학원 오늘 쉬어. 여기로 와 해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문화도 가리키는 거고요. 엄마가 수고해서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여러분 이 아가 날 때 피 흘리고 고생한 것처럼 정말 이 아이로 하여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아들, 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맨데이트가 엄마에게 있어요. 우리 주분교회의 엄마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아이 신앙으로 가르치세요.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근데 여자만 고생합니까? 남자들도 있죠. 그 다음 절 16절 말씀에 먼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수고해서 자식 낳는 겁니다. 요거 수고라는 건 이 야베스의 수고처럼 야베스 엄마 수고처럼. 그럼 남자는 뭐인가? 남자는 17절 말씀에 남자도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 그것도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어요. 남자의 수고는 뭡니까? 일해서 돈 벌어서 가정 부양하라는 뜻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 책임지고 당신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또 강도짓 해고 그런 게 말고 제대로 벌어져.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남자는 그냥 여자가 아내는 자녀 교육하고 남편 잘 보필하고 그렇게 하고 남편은 돈 벌어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주면 여자는 돈 세지도 않아. 무슨 가계부를 왜 써요? 들고 다니면서 그저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면서 재밌게 단순하게 살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수고예요. 여보, 당신 집에 돈 좀 있지 않아? 그거 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장인어른 잘 꼬셔봐. 장인어른 돈 어디 있대? 하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부터 그럼 우리 잘하자. 장인어른 그 하이에나처럼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그런 자식 말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레이버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거, 노동 명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반드시 책임지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아내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식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양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그 책임이 꼭 남자에게 그럼 여자는 돈 벌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또 남자는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이 책임지고 돈도 좀 벌어다 주고 무슨 일 있으면 여보 수고했어 하고 돈도 딱 주고 그리고 가서 남편은 아내한테 용돈 다 가지고
그래, 한 달에 한 3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축복교회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이 생산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골로새서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 2장 이제 여기 24절에서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 통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 이루어서 열매 즉 한 몸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녀로 낳아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봅시다. 2장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19절 전혀 다른 물이 마치 샌드위치 요법으로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하는 말씀 해석을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거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죠. 아담이 그 가축과 공중의 새와 뭐든지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는데 아담을 통해서 보는 아담의 배필이니까 아담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뒤져봤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담을 갖다 풀어놓으니까 다 이름을 지어 정확한 속성을 다 알아. 이건 어떠고 이거 다 아는데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돕는 배필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금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에게 데리고 와서 이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 말씀,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내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세상을 다 돌아봐도 이만한 아내가 없다 이 뜻입니다. 세상을 다 돌아봐도 이만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게 불행이야. 내가 지금 사랑해서 사는 줄 알아. 나 정신력으로 살고 있어. 막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마워. 아이고 이웃집 사람들 어떤 여자는 이쁜데 막 아우 막 어쩌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아내예요. 아멘? 우리 남편들 아멘? 앞에 뭘 불평합니까? 뭐 못났네, 뭐 미련 곰탱이네, 뭐 아이고 이 배가 이렇게 나왔냐? 이거 배도 당신 애기 낳아줬느라고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잘못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은 거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속성 파악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아내가 최고야. 아멘? 또 지금 있는 남편이 최고 멋있어. 지금 있는 남편, 아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식당에서 보니까 뭔 얘기하다가, 자기 남편이 상여금 받아갖고 이번에 해결됐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잘했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좋겠다. 나는 남편 복도 찌질이도 없다. 아, 이게 입에 붙었더라고. 이 가락이 붙었어. 이거 한번 작곡해봐. 나는 남편 복도 찌질이도 없다. 아니라니까요. 당신한테 제일 맞는,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이 나라 먹고 사는 거 지금 얼마나 불행인지 아니에요.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한테 제일 맞아. 막 여자들도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머 저 장동건 너무 멋있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옆에 있는 남편이 최고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아유, 어떻게 하다가, 어머, 여보, 봤어? 22층 아저씨 너무 멋있어. 지금 22층, 내가 우리 집이 22층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다 돌아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네!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마음은 살으라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불병이 생기면 주제를 파악하세요. 장동건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람이 당신 쳐다나 보는 줄 아세요? 22층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도 쳐다보겠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가지.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또 하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 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이거 해석해 봅시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무슨 정육점 분위기가 좀 풍기긴 풍겨. 그렇지만 정육점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아내에 대한 우리는 계속 들어와서 그렇지 아담도 기가 막힌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 당신은 내 뼈, 당신은 내 살이야. 한때 제가 이거 한번 번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여러분 번역을 잘하면 오늘 빨리 끝내고 지금 끝나도 늦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게 파리의 여인 이동건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한 내 안에 너 있다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한류 붐을 타가지고 미국이나 남미 같은데 멕시코나 이런 데서 저 말이 한때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너 있어. 사랑의 고백 중에서 저런 고백이 없다는. 그래서 한국말 그대로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래가지고 한때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이제 사랑 고백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거 말고 내 안에 너 있다. 알고 보면 그거요. 내 여기 가슴 열어봐. 이 가슴 열어봐. 이 안에 너 있어. 이거 같이 큰 사랑의 고백이 넥타이 잘 맞았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그래서 저 말이면 영어로는 you are inside of me 그러잖아요. You are inside of me 그러잖아요. 당신 내 안에 있어. 이건 좀 해석하기 쉽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you are inside me. 당신 내 안에 있어. 이것도 그게 참 잘 안 되면은 내 안에 너 있다. 이것도 좀 어색하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이는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 서로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배소 이 사랑에 대해서 예배소 6장 24절인가 5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사랑은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심과 사랑은 주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뭘 잘했다고 이걸 가만 안 놔두네 뭐네 해가지고 아우 그냥 그러고 다닙니까? 주세요. 이해해주고. 그리고 져주세요. 남편들도 아내한테 져주고, 아내들도 남편한테 좀 져주세요. 막 이겨먹으려고 막 눈을 뽐내, 뭐네. 이러면 어떻게 살아? 좀 져줘. 따라합시다. 지고 살자. 져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청소 힘들면요, 청소 기계가 기가 막힌 게 있어. 이거요, 요새는 옛날에는 2개로 돌더니 이제는 3개로 돌아갖고 지가 알아서 청소 착 합니다. 남자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청소 시켜갖고, 좋아요, 기분?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지난번에 우리 신방 가다가 우리 박병욱 장로님 요리를 이야기 하다가 요리를 하는데, 박병욱 장로님이 요리했다고 그랬나요? 뭐 요리를 하는데 뭐 연근을 가지고
요리를, 정종택 집사님이라고. 이름 우리 김남종 권사님, 우리 남편은요, 집에 있을 때 연근 요리, 아니, 그 연근 요리까지 해주고. 야, 되게 대단하네요.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박병욱 장로님이 나는 우리 아내한테 라면 끓여줘. 그래도. 라면도 끓이는 법이 있지요. 라면 잘 끓인다고 그래서 신방 갔다 끝나고 오면서 마침 밥을 못 먹길래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이 신방대원 한 10명 되는데 라면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니 다음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희 사실 지난주에 조금 저희 아내하고 다툰 게 있어요. 뭐냐면 청소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갑자기 다 청소하는데 막 여보 그냥 대충 살자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까지 내 남편한테 맡기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 그냥 할 거야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그 자리에 일어나 이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해야죠. 오늘 가정 아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태초에 있었던 그러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도 잘 양육하고 서로 만족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